8월 1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어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놓여야 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2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을 노래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뜻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도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반복하는 이 소망의 말씀,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그날이 오면 소망과 함께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들의 원수를 강력한 무기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좁고 예리하고 큰 칼이라고 무기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뒤에 매끄러운 뱀 리어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 그리고 바다의 괴물, 이것들과 함께 균형을 이루는 세 가지로 형용했고 그 원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형용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무찌르신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바다의 괴물을,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지배했던 악의 상징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강력한 무기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2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나왔던 그 포도원의 노래는 주인이 정성껏 갖고 온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들포도만 맺었던 그 포도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포도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가꾸시고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가꾸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도원을 노래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찬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야곱이 뿌리를 내리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가 과연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혹독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그 징계는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적절하다는 표현 속에 좀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에 맞게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께서 벗어났던 것, 그것들을 돌려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없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적절하게 견책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 그러나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날이 오면 너희를 알곡처럼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의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완전한 평화, 그 평화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어서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의 다른 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날이 오면 이 그날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새로운 학기를 이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IT를 위해 이동현 선교사님 IT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 땅을 위해 또 우리 조국을 위해 모든 차별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와 화해가 있는 이 모든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